짝퉁과 명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10년 정도 됐던 이야기로 기억하는데, 어떤 분이 SNS에 제목이 빌어먹을 짝퉁 시계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태원에 놀러 갔습니다.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노점상에서 10만 원쯤 하는 명품 모조 시계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차고서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놀다가 날이 새서 영업이 끝나니까 밖에 나와서 이제 시계를 보려고 시계를 보니까 그 시계 안에 있는 이 분침과 초침이 다 떨어져 나갔다 했던 글을 보면서 빌어먹을 짝퉁 시계, 이렇게 글을 남겼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박수치고 춤추며 날아가 버리는 짝퉁 시계, 분침과 초침이 어디 갔는지 알 길 모르는 그 시계에 10만 원을 그냥 날려버린 것입니다. 믿음에도 짝퉁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어설픈지 금방 그 믿음이 짝퉁인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 아주 정교하게 꾸며서 이 사람이 진짜 짝퉁 믿음인지 아니면 명품 믿음인지 겉으로는 구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 믿음과 짝퉁 믿음, 진짜 믿음과 짝퉁 믿음은 문제라는 것을 만나면 그 속내가 훤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힘들었던 때가 지나가고 배가 불러오고 몸이 따뜻해져서 이제 좀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순금이 아니라 도금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금도 결국에는 허당이에요. 도금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녹을 막거나 표면을 장식하기 위해, 그리고 강화하기 위해 금속이나 비금속의 표면에 금, 은, 니켈 등의 얇은 막을 입히는 것, 이것이 도금입니다. 반면에 순금은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금과 순금은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오히려 이 도금이 더 찬란해 보이고 더 진짜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금은요, 세월이 지나면 그 정체가 훤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도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기 싫게 변하고요. 그러나 순금은 시간이 지나도 그 광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금 신앙은 처음에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도금 신앙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할까?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예수 없이 살아가던 상태로 자꾸자꾸 스물스물 기어 들어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만나던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그 친구들과 만나기를 시작하고요.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어긋난 행동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습성대로 금세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도금 신앙이에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생동력인데 하나님 때문에 얻은 활력이죠. 지금 우리가 갖게 된 새 힘,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영적인 활력은요, 우리의 직장에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새 힘은 우리의 오른 월급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에 과연 새 힘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새 힘입니다. 아멘. 주님 믿기 전에 과연 우리의 삶에 활력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처음 표정과 그 모습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있고요. 여러분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이 있었고요. 여러분이 입고 있었던 옷의 의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캐릭터 성품이 있었고요. 우리의 특별한 말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를 잠깐만 떠올려 볼 수 있다면 어느 것 하나에도 살만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 생동력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 공짜로 얻은 그 힘과 활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이 든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냐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더 이상 소망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제가 차마 이런 표현을 하긴 좀 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가슴치고 땅을 칠 노릇입니다. 그런데요, 순금신앙은 달라요. 진짜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를 꼿꼿이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처음 먹은 마음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순금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성령의 7번째 열매인 충성입니다. 아멘. 헬라어로 피스토스, 처음 먹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죠. 도금과 순금의 정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또한 뜨겁게 불타는 용광로를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고난을 만나면 이 사람이 도금인지 순금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도금신앙은요, 겉에만 둘러싼 거기 때문에 고난과 문제를 만나면 바로 실체가 드러납니다. 믿음이라는 포장이 벗겨지면서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죄악된 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이내 언제 감사했나, 언제 찬양했나 하듯이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자포자기하고 허황된 꿈을 쫓기 시작하고 무언가에 중독하며 무언가에 빠지며 허비하는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순금신앙은요,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더 단단해져요. 아멘. 순금이 왜 불이 필요한 줄 아세요? 불을 만날 때 순금은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더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불 때문에 순금은 더 강력해지고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순금 신앙을 가진 진짜 신앙인은 뜨거운 문제와 뜨거운 고난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더욱 거룩해지고 순결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다시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정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이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아가리라. 아멘. 혹시나 이전까지 우리의 믿음이 도금신앙이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순금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짝퉁 믿음이었다면 명품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명절을 꼽는다면 하나는 설이고 하나는 추석입니다. 교회에도요 중요한 명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탄절이고 그 다음은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탄생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리고 부활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후에
죄의 결과인 죽음의 결박을 깨뜨리기 위하여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 절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는 강림절이라는 명절을 또 만들었고요.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사순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강림절과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 중간에 위치한 특별한 명절이 있어요. 절기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주현절은 매년 새해가 되면 1월 둘째 주부터 해서 제2수요일 곧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날까지, 그 전날까지의 기간을 가리켜서 주현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1월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1월 두 번째 주일을 지냈고 이제 오늘 수요일이 제2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이니까 우리는 지금 주현절을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주현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주현절 마지막 주일을 가리켜서 변모주일, 또 변화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변화주일 하면 여러분들은 이 변화산 사건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 앞에서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하얗게 변화되는 그런 신성한 경험들이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순환, 사순절,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신성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줬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변화주일입니다. 이 주연절은 한자어로 주인주, 주님 주자를 쓰고요. 현자는 나타날 현입니다. 말하자면 주연절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절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을 들어 보이시는 절기, 그것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직역하면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명절. 이 말만 들으면 우리가 이 주연절이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신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 그것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연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연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강림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라면 사순절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라면 주연절은 주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기간이 바로 주연절이에요. 특별히 이 주연절 날의 마지막 완성,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변화주일은요, 이 주연절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앞에 다가오는 사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특별한 성서적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연절과 주연절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변화주일의 초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주연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연절의 핵심이에요. 아멘. 특별히 오늘 사순절을 앞두고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변화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주연의 실존적인 인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이 있었나?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나의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주일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 앞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작업이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달력인 교회력을 따라서 변화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주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많은 구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첫 번째 본문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주연절의 마지막 날인 변화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으로 요구하시는 이 첫 번째 요구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면서 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분리되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구별돼야 될까요?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분리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철저하게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철저히 구별되는 것이고 세상의 반응, 세상의 행동과 철학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세상에 속한 죄에서 우리가 분리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죄에서 분리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에서 구별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고 분리될 그 정도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세상의 넌 크리스천들이 우리 신앙인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하는 비판은 믿지 않은 우리나 믿는 너희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이래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공격받고 비난받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위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위선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모임에서 자기들만 깨끗한 척하고 자기들만 고상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자신 없어하는 질문과 대답이 바로 이것이죠. 당신은 코람데오 하고 계십니까? 과연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코람 문도 세상 앞에서는 거룩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문도,
세상 앞에서라는 질문 앞에 서면 너도 나도 무너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현 주소이죠. 아마 하루에도 12번씩, 10몇 번씩 넘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지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내가 하루에 12번 넘어지고 100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분리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위선을 지적받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되고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에서 생각하면 언뜻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 분리돼서 살아가고 구별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을 만드심으로 어둠과 빛의 경계를 나누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경계를 놓아서 바다와 묻을 나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의 궁창을 만드심으로 모든 만물로 하여금 호흡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역시나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질문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신 후 돌아오시자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 하나 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구나. 겨자씨는요 발아할 수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의 부류에 속하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심히 무궁무진합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지만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성장력으로 인해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거목으로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자랄 수 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목이 될 수 있다. 그 성장의 비결, 성장의 능력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아멘. 믿음은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믿음이 너의 마음에 정말로 심겨지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믿음의 성장의 특징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거룩함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신앙으로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존경할 만한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자라나면서 거룩해진 거고 믿음은 자라나면서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거룩함이 자라나는 데는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급할 때, 어려울 때, 위험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단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그러면 절에 가죠. 부적 하나 뗍니다. 근데 그것이 소용없으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깨닫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믿음은 가지고 있되 참으로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마치 지방으로 대학 간 자녀들이 평소에는 연락 안 하다가 용돈 떨어지고 생활비 떨어지면 엄마 나 돈 좀 붙여주세요. 부모 찾듯이 그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 이것이 1단계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다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은 믿음이 자라나서 지금 우리의 믿음까지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설령 철없는 아이 같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설령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믿음이 자라나면요,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조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동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이미 깨끗하게 끝냈어야 됩니다. 이미 포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미 자포자기하고 다 그만두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고작 하루 먹고 하루 살 수 있는 것이 다인데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리고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 오면요,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전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던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되기 시작해요. 내가 선택한 결혼, 내가 선택한 아내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내적 변화입니다. 아멘.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동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아직은 마음에서만 이루어지는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드디어 세 번째 단계, 이 두 번째 단계를 지나면 믿음의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요,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 입술로 감사로 표현하는 단계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제 드디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와 은혜의 표현들이 나의 삶에서 하루하루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기적이야. 하나님의 은혜이지. 라는 표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속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나 혼자만 느껴서 이내 사라져버리는 것과 나의 입술을 열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감사에 대해 많이 고백하고 은혜에 대해서, 간증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풍요로움, 이 믿음의 3단계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3단계부터요, 이제는 내가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이 내가 변화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들려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도요, 사실 대개는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요, 가만히 감사하는 것보다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이 죄된 영혼들의 습성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가만히 있어도 불평과 불만을 생산해내요.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이 세 번째 단계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해요. 기쁨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은사를 말하기 시작하고요. 감동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거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한 사람만이 내게 있는 감사와 은혜의 조건들, 기쁨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까? 아니면 쉬운 부분입니까? 쉬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우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감사를 누군가에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다 마음속으로 끄덕끄덕하는 부분인데 이거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거 쉬워요? 아니면 쉬워요? 쉬워요. 참 너무나 쉬운 부분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 3단계까지 나온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누군가 은혜를 말하고 누군가 감사를 표현하고 내 영적인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해요. 너무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지배해서요, 떠오르는 생각을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지만 나의 입술을 통제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불평을 말할 것인지 감사를 말할 것인지, 내가 원망을 말할 것인지 희망을 말할 것인지는 너무나 쉬운 나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것, 세상은 부정, 안돼를 얘기하지만 할 수 있어, 괜찮아를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천성적으로 탁월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긍정적이니까 긍정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좀 예민하니까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부정을 얘기해도 우리의 입술로 기쁨을 말하고 찬양을 얘기하고 긍정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뚝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 영적으로 훈련하면 돼요. 그리고 갈고 닦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요, 내 삶의 모습과 구체적인 행실로 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나의 말과 행실이 같은 것, 세상이 요구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선적인 것, 이것이 딱 여기에서 판단나요. 입술로는 감사하는데 뒤에 가면 가십하는 거죠. 그것이 위선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딱 이 3단계에서 한번 테스트를 만나게 돼요. 과연 이것을 행실로 이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도태하는가.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과 그 기쁨대로 행실로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내가 말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라는 담장을 넘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믿음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거룩함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제가 너무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막
밥을 안 먹어도 좋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어느새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에게서 불평의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입으로 감사와 기쁨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망을 얘기하고요, 용기를 얘기해요. 그것이 제게 감동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요, 힘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활력이 있고 생동력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요,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고요, 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낼 때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모습을 가리켜 위선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올바른 시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말했다면 그 감사와 기쁨대로 삶에서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네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주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변화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을 통해 아주 작게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주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주연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연전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겠다라고 추구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하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나의 믿음과 신앙과 거룩함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요구하신 거룩하라. 그 첫 번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입니다. 1일 1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선을 베풀라. 아주 작지만 우리의 따뜻한 한마디, 우리의 긍정적인 한마디, 그리고 아주 작지만 나의 착한 선행,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후퇴하지 않고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연전의 영성이고 변화주의의 영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배우고 익히고 신뢰하는 것을 나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주의의 영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두 번째 본문을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거룩한 삶, 믿음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도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시고 변화하시고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 그 변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친절하게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제물.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성숙하고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제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제물의 특징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각을 뜨고 피를 뽑고 기름을 뽑아 하나님께 태워서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은 죽는 것입니다. 아멘.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죽어야 기름으로 맞춰지고 피로 맞춰지고 어떤 형질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죽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앞선 본문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아멘. 나의 과거는 죽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아멘. 우리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바울이 6장 11절에서 말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멘. 로마서 6장 6절 1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6장 6절부터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 읽으셔도 돼요. 제가 굉장히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두 번째 부분인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믿음의 4단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제물은 죽어야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죽어야만 받으시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느냐? 바울은 6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이것은 과거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옛 성품이 죽는 것이죠. 과거 죄의 허덕이던 나의 과거의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 죽는 것이고 나의 캐릭터 성질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그리하여 과거에 나는 죽었고 과거에 나의 첫 옛사람은 완전히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제물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산 제물이에요. 아멘. 산 제물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강한 야, 윤규가 완전히 죽었네. 저 옛날 성격 다 죽었어. 야, 유재혁 권사가 옛날 방식이 완전히 아니야. 옛날 방식을 다 사라졌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완전히 저 사람이 변한 사람이 됐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됐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산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됐네.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됐네. 완전히 예수쟁이 됐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산 제물의 특징입니다. 과거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제물. 그리하여 산 제물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주연의 삶, 변화된 삶을 살 것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쉽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왜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연으로 시작해서 다른 생명들을 품어낼 수 있는 큰 주연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래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주일 이 영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연의 열매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변화주일을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과연 어떠한 변화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철저히 찾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거룩하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부정을 얘기하고 안 된다 얘기하지만 그런 부정에서 탈피하라, 구별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룩한 산제물에 대해 과거 죄에서 철저하게 분리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요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4단계에 살고 있는가?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은혜를 입술로 말하는 3단계는 과연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삶에서 전혀 감사는 메말라지고 은혜는 새까맣게 있고 오히려 나의 삶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려 하고 있고 구원받아서 영적 해방을 얻기 전 과거 애굽에서 살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돌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오늘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저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신앙이 짝퉁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죠. 지난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든 것입니다. 그 원리대로라면 오늘 우리가 선택한 것이 내일 여러분을 만들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예감할 수 있어요. 어제와 같은 선택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없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부정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어제 내가 선택한 것이 부정의 삶이었고 불평의 삶이었고 원망의 삶이었고 불신앙의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인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가기 전에 이 땅에 땅을 디디고 발에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은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과거를 청산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아멘. 참 구원을 받은 자답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약한 모습, 처절한 죄인의 모습, 저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기다리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혹시나 뒤로 물러나 있던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사순절기를 보내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애쓰고 씨름하여 옛사람이 행하던 죄의 모습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흩어졌던 신앙이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하여 변화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2022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